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피택자들하고 같이 우리 아침 고요 수목원 쪽에 펜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비가 오나 싶더니 아침에 보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다 눈이 온 줄 알았더니 우리만 눈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봄인데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추워집니다. 그래도 제가 수목원에 가서 보니까 꽃들은 여전히 싱싱하더라고요. 꽃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눈에도 끄떡없는 꽃들, 제가 좋아한가 싶어서 만져봤습니다. 생화가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그렇게 지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비에 괜히 겁먹거나 괜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튼튼해지는,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봄에 더 건강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이름의 또 다른 말입니다. 자, 그곳에 그들이 아주 익숙한 곳이죠. 그곳에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참 침울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이제는 희망이 없어서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다 시무룩합니다. 그때 그 적막함을 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일었습니다. 그럼 고기잡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배도 운전해야 되고, 그리고는요 노도 져야 되고, 그리고 그물질도 해야 되니까. 근데 제자들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지 뭐, 고기 잡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하고 다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전심전력 마음을 다 못해서 그런지, 생각이 딴 데 가서 그런지, 아니면요 좀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고기가 안 잡힌다.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고기 반 물 반이랍니다. 그런데도 고기가 안 잡힙니다. 고기가 안 잡힙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벌써 날이 다 샜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날 금방 새잖아요. 날이 새서 이제 날 다 샜다 이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너희 고기 잡은 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고기 잡은 게 있느냐 했을 겁니다.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고기는 잡은 것도 없는데 누가 아침부터 반찬거리 사러 왔나 싶어서 짜증나서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쪽에서 말이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 뭐?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오른편? 왜요? 거기에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 아침부터 이런 희한한 말을 하냐 생각했다. 갑자기 이 상황이 지금 처음 듣는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어디에 던져라 그랬죠? 얕은 데 던져라 그랬습니까? 깊은 데 던져라 그랬습니까? 깊은 데 던져라 그랬죠. 그래서 고기 잡은 적이 있잖아요. 설마 아니겠지? 너무나 비슷하네? 어떻게 이거 또 있었던 일 같아? 이러면서 그래, 마지막 그물 한번 하고 뭐 이왕 어디 던져도 없는데 뭐 기껏 오른편 던지라니 뭐 지난번보다 좀 낫네 하고 그냥 오른편에 던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별 기대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다릅니다. 하는데 그물 안에 고기가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밤새도록 잡은 고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그 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는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것 같아. 주님인 것 같아. 그래서
주님 하고 베드로가 원래 좀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 우통을 벗고 있다가 옷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그러고는요, 아니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저 100m만 가면 되는데 급하니까 물로 뛰어듭니다. 옷 다 차려입고. 성질 급한 사람은 어디 가도 그렇게 손해를 봅니다. 옷 벗은 채로 들어가지. 자, 그러고는요, 조금 있다가 제자들은, 아니 우리도 뛰어들고 싶지만 지금 뭐가 있죠? 그물 있잖아요. 그거 끌고 들어옵니다. 돌아봤더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올려져 있고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생선은 노랗게 기름기가 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픈 그들에게 코끝을 자극하는지요. 그 떡도요, 너무너무 맛있게 익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얘들아 뭐하니? 하고 익숙한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서 예 하고 베드로가 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생선을 가져오려고 그물을 당겨서, 그리고는요 그 물가에 있는 그물 당겨서 고기 하나 집으려고 보니까 고기가 너무 큽니다. 아니 이렇게 많아? 하고 생선 가져가는 거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몇 마리나 됐다고요? 153마리입니다. 153마리는 우리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금방 아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대 3대 5 이것이 성전 규격이고 그 다음에요, 그 비율이 성전 법궤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금방 압니다. 근데 153 깜짝 놀라서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재촉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잡은 생선 빨리 가져와라. 그러고는요 생선 갖다 주시니까 와서 앉아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응겹결에 앉아서 그 조반을 먹고 있습니다. 생선을 뜯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날라다 주고 있습니다. 특급 웨이터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떡과 생선을 먹고 있는 그 아침 시간에 이제는 어느덧 해도 떠오르고 있어 날이 환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왜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이 추적한 겁니까? 아니면요 예수님이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도망갈 수 있냐? 너희들 보니까 잘 달리더구만 이렇게 말하시려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신 겁니까? 이들은 이미 자신의 모든 그동안의 제자 생활 접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제는 고기 잡으러 원위치로 돌아와 있는 그들을 왜 따라오신 겁니까?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왜 제자들에게 숯불로 구운 생선을, 숯불로 구운 떡을 공급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혹시 식당 당번이셨나요? 아니면요 예수님이 너희들 좀 민망해 봐라 하고 일부러 지금 앞치마 두르시고 지금 앞에서 이렇게 민망하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 참 불편했을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불편했을 겁니다. 왜요? 그 숯불이 보통 숯불이 아니거든요. 숯불에 지금 베드로는 약간 지금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숯불에서 배신했던 거 생각나잖아요. 그거 생각나라고 일부러 숯불 피워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문제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해결의 방법, 해결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공허한가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수고의 결실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잡지 못하는 그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못 잡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고기를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 많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따지고 싶은 얘기 많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꾸중하지도 않고 그저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기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차려놨으니까 이제 와서 먹어라. 밤새도록 배고프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리고는요,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차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믿지 못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해도 결실이 없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허탈한 뿐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부활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도 그래야 되나 하고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밤새워서 일하고 밤늦도록 겨우 눈 비칠 정도로 일하고 그러고도 손에 잡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요. 옷 다 차려입고 막 물로 뛰어드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제때 끼니도 못 채우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는요, 사람 할 도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 다 맡기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몰랐을 때 망정이지 알고 보니 이 고기들이 다 어디 있었던 겁니까? 고기들이 다 배 밑에 있었던 거잖아요. 다 배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딴 데 그물질하니까 고기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물 밑에 한 길 물 밑에 고기들이 가득 숨어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고기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고 어떻게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테두리에서 안 되니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 해결된 겁니까? 주님이 고기 배 옆에 고기 있네. 아니 오른쪽 고기 있네. 고기 던져 지금이야. 그걸 던져가지고 고기 잡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내 옆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나는 그거 몰라서 마치 누가 생일에 케이크 사왔는데 폼 다 재주려고 그러는데 뭐 라이터가 없어요. 성냥이 없어요. 그럼 그것처럼 결정적인 게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까?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이미 말씀에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뭐를 하리라? 고기를 잡으리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던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자기가 다 해봤잖아요. 제자들이 다 해봤잖아요.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시간도 다 써봤고 노력도 다 해봤고 자기 기술 다 동원해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뭔 배짱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 해줬다고 합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떡과 생선을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식당에서 오가는 대화밖에 없습니다. 그저 밥 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가장 배가 고프니까.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배가 고프니 기력이 쇠해 있으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세벨이 너 잡히기만 해봐. 너 죽일 거야. 내가 우리 신에게 맹세하는데 너 안 죽이나 봐라 하고 경고장을 딱 보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맥이 탁 풀려가지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나 죽을래요 하고 있는데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고는요, 먹고는요, 또 잡니다. 또 먹습니다. 또 잡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 환자들 병원 가면 하는 일이 뭐죠? 먹고 자고 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볼 일만 보겠죠. 그럼 먹고 자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다시 주의 일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재투입시켰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집 앞에서 여종이 나와서 그러죠. 당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고. 아니라고. 난 딴 사람 몰라도 당신 딱 기억하는데 워낙 당신 독특한 캐릭터라 가지고 내 눈에 딱 선한데 맞잖아 하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냐고. 또 다른 종이 와서 그때 그 사람인데 아니라니까. 또 한 번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맹세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인당할, 그 죽어 마땅할 그런 예수 같은 사람의 제자라 그러냐고 펄펄 뜁니다. 그러고는요, 부인하기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뒤돌아보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그 붉은 숯불에 지금 베드로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교차됩니다. 숯불 보니까 지금 막 기겁합니다. 그 숯불이 또 생각나서. 아직 날은 어슴푸리하죠. 그러니까 그 숯불이 더 부담스럽죠. 고기는 먹어야 되고 생선은 발라야 되고 뜯으면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싶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달리기 잘하나 다 했습니다.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그들도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 중에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더 부끄럽습니다. 왜요? 그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이제는 그래도 민망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붙잡혀가는 모습 따라왔다가 너도 제자 같은데 하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너 제자 맞구나 하고 잡았더니 이불이 잡혔잖아요. 그러고는 이불 뺏기면서 알몸이 드러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있었으면 좋은 구경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마치 숯불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들은 고개 숙인 채 생선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맛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복잡하고 참 미묘한 그런 모든 심경을 주님이 다 아실 텐데 그거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생선 다 뜯어 먹으면 또 하나 갖다 주고 떡 다 먹으면 또 떡 갖다 줍니다. 그러고는요, 아니 저희들 다 먹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냥 앉아서 먹기나 해 하고 주님이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를 먹이시려고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너는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내 말 안 들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 그동안 왜 그렇게 잘못했어?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받아 먹으면 되죠. 주님이 주셨는데 그거 먹어야죠.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주님이 주신 그 생선을 정말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지금 최선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도 그거 할 겁니다. 저는 고3 때 우리 그 읍내에서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처음 독립을 한 거죠. 친구들 3명과 자취를 했는데 한 친구는 반찬을 잘하는 친구고 한 친구는 청소를 잘하는 친구고 저는 주특기가 없어서 밥을 했습니다. 제가 늘 내가 밥을 안 해놓으면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고 늘 강조하면서 밥을 했는데 밥하는 거는 밥통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밥통이 시간 맞춰놓으면 되고 3명 먹는 밥이니까 하루 종일 먹을 밥이니까 양도 똑같습니다. 그냥 손만 딱 집어넣으면 손등만 딱 물만 맞추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씻다가 돌도 고루 가다가 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 고르나 이래 고르나 밤에 새벽에 잠도 덜 깼는데 그냥 나중에는 덜 씻고 해봤더니 맛이 더 있더라고요. 네. 그 쌀도 덜 씻고 어떨 때는 손도 안 씻고 이렇게 물 맞추면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더 맛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점점 시간은 줄어들면서 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거 해놓고 저는 자면 되고 반찬하는 애는 반찬하면 되고 우리 밥 먹고 나면은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애는 청소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보직을 맡아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고 집밥이 먹고 싶어서 토요일 날 또 교회가 또 동네에 있으니까 집과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토요일 저녁 때쯤 들어가면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해놓습니다. 고등어 반찬 아시나요? 네, 고등어 반찬을 해놓으셨습니다. 자반을 뭐 여러 토막도 아니고 한 토막 해놓으셨습니다. 골목에 들어가면 벌써 그 고등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을 먹을 때 공부 잘 되냐 소리 엄마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먹어라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먹어라 먹고 힘내라 힘들었지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힘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밥 주잖아요. 먹고 힘내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오셔서 하신 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이래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참 걱정하는 이유가 뭘죠? 내가 앞으로 100세 살 텐데 100년 동안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면 그 걱정 감당 못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그 상이 상 받는 상이 아닙니다. 무슨 상입니까? 밥상입니다. 밥상. 밥상 차려주신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시고 원수들은 그 밥상 차려 먹는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밥 차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밥 차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딴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죄송할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고 뭐 그저 잘 먹으면 되죠. 왜요? 일부러 힘들으라고 너 불편하라고 밥 차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힘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요, 한숨 주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거 하라 그러십니다. 어떤 분이요? 부활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피택자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선배분들 한 분씩 만나서 이번에 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제일 편하고 좋은 분들 한 분씩 만나서 조금 물어보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 만나실래요 했더니 뭐 각자들 얘기하시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피택 장로님이 장로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권사님, 우리 권사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분이 집사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공통적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후배 만나서 교훈을 얘기해줘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밥 사주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밥을 대접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배울 사람은 후배들, 지금 피택자지만 밥을 사줄 분은 선배가 사줘야 됩니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묻는 거 잘 대답해 주시고 좋은 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밥 대접하기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 분도 부담스러운 분 없답니다. 제가 가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와서, 참 주님 앞에 면목 없는 내게 와서 밥 차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도 이제 힘을 내고, 그리고는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여러분 보실 때 이번 한 주 동안 참 저분은 너무 내 마음이 쓰인다, 저분은 참 내 만나서 참 도와주고 싶다, 기도해주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같이 밥 먹자고 좀 얘기하십시오. 밥은 누가 사준다고요? 네, 본인이 사주고 그렇게 한번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든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밥 먹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일보다, 다른 복잡한 것보다 먼저 힘내라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